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0장이죠. 19장 12절.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이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아멘.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19장 1절로 11절을 통하여서 소돔의 죄악에 대하여서 고발하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상고해 볼 내용은 소돔의 죄악이 과연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지난 시간 정리해서 우리가 정의를 내렸는데 소돔의 죄악은 다 같이 네? 간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간음. 공부를 안 하셨나 봐요. 소돔의 죄악은 간음이라고 그랬어요. 동성연애의 그런 개념으로 보지 말아달라. 동성애든 다른 어떤 것으로 나오는 것이든 한 단어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간음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과연 간음이라고 하는 것을 무엇로 정의를 내릴 수가 있는 건가라고 하는 거예요. 간음이란 뭘 간음이라고 하죠? 네, 뭐 좋은 이야기예요. 오늘은 100회이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제가 내용이 좀 많아요. 그래서 많이 안 물어보고 제가 정리를 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공부했던 내용으로 정리해 보면 간음이란 씨의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간음은 씨와 연관된 문제다. 성경에 보면은요, 성경의 역사가 일반적인 윤리 도덕으로 보면 그렇게 바른 역사가 아니에요. 상당히 지저분한 역사에 들어가죠. 그런데 그 지저분한 역사를 하나의 시각으로 딱 보면 씨 문제였었어요. 씨의 문제. 그래서 바른 씨가 아닌 다른 씨가 뿌려지는 땅이나 장소. 신약에서도 나오지요. 씨 뿌림에 대한 내용. 씨가 있고 죽은 씨가 있고 살은 씨가 있고 바른 씨가 있고 바르지 못한 씨가 있고 땅이 있어서 옥토가 있고 그러지 못한 땅이 있는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 나와 있는 것처럼 성경 소돔에 대한 이야기에 대한 내용은 씨의 문제라고 보면 바른 씨가 아닌 다른 씨가 뿌려지는 땅, 그것을 간음의 장소, 간음이라 이렇게 정의를 내려보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는 그 성, 거기가 어디예요? 소돔이지요. 그 하나님의 사자는 그 성에서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간음의 장소인 그 자리에서 롯, 그에 속한 자들아 떠나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롯은 어디하고 연관되어서 생각을 해야만이 오늘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이해할 수 있느냐면은 아브라함과의 관계를 통해서만이 해석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없이 롯 보고 왜 거기를 떠나라고 하느냐 해석할 수 없어요. 근데 롯은 아브라함하고 연관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공부하려고 하는 19장에 대한 내용, 20장에 대한 내용을 잘 알려고 보면 바로 이 아브라함이 어떤 존재인 건가를 우린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성경에 대한 내용이 앞에서 지금 쭉 이어져서 19장, 20장으로 넘어갈 때에 21장에 가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을 낳는 내용이 나온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도 결국 이삭이라고 하는 어떤 결과물, 그것이 씨로 말미암아 되어진 내용이라고 보면 아브라함의 씨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걸 지금 이야기하려고 한다니까요.
그걸 놓쳐서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롯을 찾아와서 그 성 가늠의 장소에서 떠나라고 말이에요. 떠나라, 야차, 이끌어내라, 이끌어내다, 그렇게 지난 시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어디로 그럼 떠나라고 하는 건가? 배운 대로 산으로 가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 산이 도대체 어디냐 이거죠. 여기에 그 산에 정관사가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 산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산이 분명히 있는데 그 산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럼 정관사가 붙어 있는 이 산의 히브리어는 하르거든요. 하르. 스트롱 코드는 2022번인데요. 산, 언덕, 산지 이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그 하나님의 사자가 떠나라고 하는데 사이들은 그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 그렇게 말하죠. 차하크라는 건데요. 비웃다 그 말이에요. 차하크.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겨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냥 남게 되어져 버리죠. 그래서 우리는 도대체 여기에서 산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산으로 바로 가야 한가요? 안 가요. 과정을 이야기를 해보면 먼저는 산으로 가지 아니하고 거기 조그만 곳 소알로 가요. 그래서 그 소알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서로 살펴보았었을 때 어디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도피성 개념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도피성에서 나와서 산으로 결국은 롯과 그의 세 딸이 가요. 아내는 가다가 소금기둥 됐고 사위들은 따라오지 않았고, 그래서 아버지 롯과 세 딸이 간 곳이 산으로 가요? 들로 가요? 바다로 가요? 네? 어디로 갔죠? 산으로 갔어요? 산으로 갔어요. 제가 산으로 갔어요 물어본다고 해서 뭐 쫄 것 없어요. 어디로 갔어요? 산으로 갔어요. 근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산이라고 하는 장소를 이야기할 때 산에 동굴로 갔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단순히 산으로 갔다고 하지 아니하고 산에 동굴로 갔다고 이야기를 해요. 결국은 산으로 가기는 갔어요. 그러니까 과정, 소돔에서 소알로, 소알에서 산으로, 가로치고 동굴로, 이렇게만 우선 정리를 해 놓자고요. 가기는 갔어요. 그런데 그 산에 대한 이미지를 성경에서 쭉 찾아보니까 첫 번째는 많이 쓰이는 것이 피난처예요. 창세기 14장 10절에도 무얼로 나와 있는 건가? 피난처의 개념으로 나와 있어요. 14장 10절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 그들이 알죠? 북쪽 연합군이 남쪽으로 쳐들어왔었을 때 남쪽 연합군들이 패하여 도망갈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라는 장면이 나오는 것처럼 산은 일단 피난처의 개념으로 성경이 쓰여지고 있어요. 성경에 쓰여지고 있어요. 두 번째 19장 17절로 19절에도 역시 어디로 도망하라? 산으로 도망하라고 해서 피난처의 개념이 있어요. 여호수아서 2장 16절, 22절, 23절에도 역시 산은 피난처의 개념으로 쓰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스가랴서 14장 5절에도 산 이미지는 일단 피난처의 개념이 강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그 산의 표상은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장소로 되어져 있어요. 시편 125편 2절 찾아보시죠. 125편 2절. 거기 이렇게 나오죠.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사야 31장 4절로 5절에도 역시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장소로 산이라고 하는 것이 쓰이는데요. 이사야 좀 중요하니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1장
4절로 5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듬으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장소로서 성경은 산의 이미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이사야서 8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처라고 나와 있어요. 이걸 다 찾아보면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제가 불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고요. 네 번째는요. 이사야서 40장 9절로 11절에 보니 메시아 강림의 장소로서 산내 표상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시편 68편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는 68편 15절로 18절에 산의 이미지가 나오는데요. 68편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바산의 산은 하나님의 산임이여 바산의 산은 높은 산이로다.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시려 하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냐. 뒤에 산은 무슨 산인지 알겠죠?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원히 계시리로다.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신의 산 성소에 계심 같도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여호와 하나님이 강림에 계시는 장소와 더불어서 시편 68편에서는 그 산에 대한 이미지를 여호와 하나님하고 연관되어져서 굉장히 긍정적인 이미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북방의 시온산은 하나님의 거처라고 시편 48편 1절로 2절, 11절, 12절, 욥기서 1장 17절, 21절, 미가서 4장 7절에 보면 북방의 시온산은 하나님의 뭐라고요? 거처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만 더 정리해서 보면 시온은 하늘의 예루살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시온, 시온산, 이사야 2장 2절로 3절. 이사야 2장 2절로 3절에 보니 이렇게 나오지요. 말이래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산들을 자랑하는 자들 그 산들 위에 서시는데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어떻게 나올 것이며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시온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늘의 예루살렘이라 라고 하는 것으로서 미가서 4장 1절과 2절에 봐도 역시 같은 내용, 지금 이사야에서 나오는 내용하고 거의 똑같은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산의 이미지를 봤어요. 피난처,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장소, 하나님의 거처, 메시아 강림의 장소, 시온은 하늘의 예루살렘으로서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았는데 신약 성경은 하나님의 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 멸망할 때에 너희는 어디로 도망하라? 산으로 도망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분명히 지정된 산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마태복음 24장 15절로 16절이에요. 자, 하나님의 산 괜찮죠? 이 정도의 표상이면 하나님의 산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왔어요. 그런데 이 산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에 하르라고 그랬잖아요. 하르. 근데 이 하르가 우리에게 굉장히 친숙한 단어예요.
친숙하죠? 친숙하셨었어요. 그게 뭐냐면은요, 마지막 인류에 있어서 요한계시록이 말하고 있는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선과 악의 세력이 싸울 최종적인 전쟁터. 답이 나와야 되는데 어디죠? 아마겟돈. 아마겟돈. 잘 말했어요. 또 한 번 그 아마겟돈에 대해 설명한다면 인류 최후의 대격전장, 악의 세력이 결집하여 전투를 벌이는 곳, 종말에 곡과 마곡이 하나님의 백성과 전투를 벌일 장소라고 에스겔서 39장 1절로 6절에 나와 있는데요. 그렇게 알고 있는 아마겟돈이 바로 이 산과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하루와. 그럼 우리가 지금 아마겟돈 하면은 인류의 끝 어느 시기에 가가지고 북방의 어떤 민족들이 이렇게 쳐들어오고 이쪽에서 악의 세력과 선한 하나님의 세력이 마지막 싸움의 장소가 지금 아마겟돈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마겟돈이 어디죠? 아마겟돈이 어디예요? 뭔가 부정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있죠. 당연히. 그래서 우리는 이 아마겟돈을 생각을 할 때 또 떠오르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무깃도라고 하는 단어예요. 무깃도. 안 떠올랐으면 오늘 제가 떠오르게 만들어 드릴게요. 이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말을 왜 갑자기 산으로 도망가라고 할 때 하르하고 연관이 있느냐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냐면요. 아마겟돈의 본 발음은요. 하르마겟돈이에요. 하르마겟돈. 네, 요한계시록 16장 16절에 나와 있는 아마겟돈은 하르마깃돈의 헬라식 표현이에요. 하르마깃돈이라고도 표현되어지는데요. 하르는 언덕, 산이고 메깃돈, 하르메깃돈의 헬라식 표현이 아마겟돈이에요. 이해됐어요? 다른 헬라어가 아니라 하르메깃돈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헬라식 표현이 아마겟돈 그 말이에요. 이해됐죠? 16장 16절이에요. 계시록. 그러니까 하르는 언덕, 산이라는 뜻이고 메깃도는 무깃도예요. 메기도, 무깃도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르메깃돈의 헬라식 발음이 아마겟돈인데 그 하르메깃돈이라는 말은 무깃도의 산 그런 의미예요. 무깃도의 산이에요. 그러니까 아마겟돈 하면은 하르와 무깃도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 장소가 거기 아마겟돈이거든요. 근데 다른 단어를 쓰고 있지만 우리가 언덕, 산 하면은 에덴 동산에 대한 내용을 떠올릴 수밖에 없죠. 근데 그 에덴 동산에서 동산이라고 쓰여져 있는 정원, 뜰은 간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의미는 같은 의미예요. 의미는 같은 의미인데 전혀 다른 글자이기 때문에 거기다 섞어 넣을 수가 없지만 의미적으로 따져본다면은 같은 의미라니까요. 사단의 도전이 있는 곳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르메깃돈 그 말이에요. 그럼 악의 세력이 하나님께 대응하는 장소라고 보면 거기가 이제 전쟁의 요충지예요. 사실은 이 역사에 쭉 보면은. 그럼 그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장소의 개념은 어디라고 생각이 들어가요? 질문이 좀 이상하네요. 교회? 여러분과 제가 하르메깃돈이에요. 아마겟돈이에요. 그 장소에서 그 전투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인류의 저 끝에 가가지고 그 장소 거기에서 그 싸움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조금 생각이 짧은 거예요. 그건 정말 짧은 거예요. 그래서 무깃도의 산이라고 하는 의미로서 무깃도는 주둔지라는 뜻이 있거든요. 갈멜산 남쪽에 위치한 성읍인데 열왕기상 4장 12절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미 우리 안에
교회 안에 하르마겟돈, 아마겟돈이 존재한다고 보셔야 돼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하르마겟돈은 마깃돈, 메깃돈 뭐 이렇게 아마겟돈은요. 사실은 나쁜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는 당연히 하나님의 승리가 이미 보장되어져 있는 장소라니까요. 그러니까 승리하지 않으면 안 돼요. 당연히 승리해야 되죠. 근데 그 장소에서 승리를 하려면 어떻게 승리해야만이 되느냐 하는 거예요. 틀림없이 그 장소에서의 싸움은 승리로 보장되어져 있어요. 어떻게? 그렇죠. 좋았어요.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질 때 이기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 장소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맞아요. 대장 되시는 그 예수와 하나 되어졌을 때 예수가 이기는 거지 사람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럼 예수와 하나 되어진다는 말은 다 같이 시작. 아이고 그쪽으로 가지 마. 오늘 지금 강론해왔던 쪽으로의 흐름을 따라서 말하면 시작. 씨 문제라 그 말이에요. 하나 되어진다. 그리스도의 씨 받아서 거기에서 하나 되어지는 것. 거기에서 누가 나오는 거예요? 이삭이 나오고 다윗이 나오고 그리스도가 나오고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질 때 아마겟돈에서의 승리가 보장되어져 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니까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메깃돈,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것이 전혀 다른 세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이 존재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9장 29절에 그 성을 멸하실 때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소돔에서 보내셔요. 거기는 소돔은 어떤 장소? 멸망의 장소지요. 그 멸망의 장소에서 어디로 피신시키느냐? 하르 메깃돈, 아마겟돈 산 하르로 가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정관사가 붙어 있는 것은 바로 무엇을 말하는 거다고요? 특별한 어떤 산 의미로서의 누구에게로 가라는 거예요? 구약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품으로 가라는 거고 그리스도 안으로 가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을 하면. 그런데 그 산을 하나님으로 표현한다면 바로 도피성되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산으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데 이들이 도피성에 있었을 때 불안해해요. 이걸로 될까? 라고 생각해서 다시 여유가 좀 생기니까 어디로 가요? 산으로 가는데 그 산에 가서 산에는 누가 있어요? 지금? 아니라니까. 산에 누가 있어요. 지금. 있는데 그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롯과 딸 셋이서 산으로 갔는데 딸 둘이었어요. 누가 셋이라고 그랬어요. 금방? 그런 적 없다고 하면은 둘과 아버지하고 갔어요. 세 명이서. 갔는데 산으로 가기는 갔는데 동굴 속으로 들어가요. 근데 그 산에는 누가 있어요? 좀 말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흐름 따라서 보면 누가 있겠어요? 그곳에. 아브라함이 있죠. 당연히 아브라함이 있죠.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들을 데리고 나올 때에는 아브라함 곁으로 데려가지 어디 산에 가서 딸이 있으라고 안 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옹기점같이 흐르는 연기를 보았다라고 하죠. 아브라함은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러니 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로 가라는 거예요. 너의 의미는 어디에서 아브라함에게서 찾을 수 있으니 아브라함에게로 가라 그러는데 아브라함이 없는 곳에 산에 가가지고 동굴 속으로 들어가요. 신약에서 뭐라고 그래요? 빛으로 나아오기가 싫다 그러잖아요. 빛을 싫어한다니까요. 그들은. 그래서 이 19장 29절에 다시 한번 가셔서 보시면 29절에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아시죠? 생각하사 자카르거든요. 기억하다, 상기하다. 그럼 생각하다, 즉 기억하고 상기하다라고 할 때는 전제되어지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 전제가 언약이에요. 약속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언약과 약속이 없는데 생각과 기억나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생각하고 기억하사 그 누구를, 롯을 하나님이 그곳으로부터 빼내어 아브라함과 붙여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붙여놓으려고 하는데 약속과 연관되어서 19장 30절을 보셔요. 그래서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보내셨더라 라고 나오지요. 그런데 거기 30절로 38절에 보니까 결국은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였다고 나오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다니까요. 사람의 의가 있는 존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을 못 누려요. 부족하다고 느껴요. 무엇인가 내가 여기에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에 나의 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산으로 피하게 하실 때 믿고 갔으면 좋을 텐데 아니에요. 어디로 가요? 내 생각대로 소알로 가요. 소알에서 또 산으로 가기는 가되 여기서는 안 되겠다 하고 또 가기는 가는데 아브라함 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버려요? 동굴로 가버려요. 거기서 다시 한번 보세요.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굴음이 아까 설명드렸어요.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이건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라고 하는 내용은 결국은 뭐예요? 근친에서가 아니라 다른 어떤 사람들 중에서 배필을 찾아야 되는데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떨어져서 그 자기들의 공간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지금 거주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의를 쌓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땅에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두 딸이 번갈아 가면서 같은 일을 저지르고 있는데요. 아셔야 될 것은 소알이 두려운 롯의 지금 이미지를 그려주고 있어요. 두 번째는요. 산의 굴에 거주하는 롯과 그 두 딸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굴이라고 하는 것은 메아라, 히브리어의 메아라인데요. 4631번. 그건 메아라는요. 그 과정을 보면은요. 5783번에서 유래했다고 나오고 6209번에서 유래했다고 나오는데요. 5783번은 벗다, 벗게 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벗다, 벗게 하다. 굴이라고 하는 것이 벗다, 벗게 하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되어졌어요. 메아라. 근데 6209에서 더 확실하게 드러나는 것은 아라르인데요. 이건 벌거벗다, 도울 자가 없다, 부수다, 철저히 부수다 하고 연관되어져 있는 단어예요. 도울 자가 없으니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스스로 세우는 거예요. 그 굴이라고 하는 의미가 그런 뜻을 담겨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나는 도움이 필요 없다. 지금 신약의 성경에서 나오고 있는 그 내용하고 똑같아요.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이 우리 스스로 알아서 무엇 하겠다는 거예요? 씨를 생산해내겠다. 자손을 생산해내겠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씨는 하나님의 약속된 씨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노아의 사건과 상당히 유사한 점이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노아의 사건에도 술 취함 나오지요. 롯의 사건에도 술 취함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노아의 술 취함은 긍정적인 거예요. 술 먹고 해롱해롱 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 안식에 있는 거고 지금 여기에서는 술 취하면 안식인 것 같잖아요. 근데 가짜 안식에 있는 거예요. 가짜 안식과 진짜 안식의 차이가 있는데 그 진짜 안식에서의 문제점에서는 아들이 그 안식을 좋지 않은 걸로 본다는 것이죠. 롯의 사건에서는 그 아버지의 그 거짓 안식을 좋게 본다는 것이죠. 그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적으로 말하면 인간적인 비남, 그래서야 되겠어요, 아버지? 그게 함의 자세였어요.
근데 그 인간적인 부분에 대한 내용이 롯의 사건에서도 나오지만 딸들에게 있어서는 그게 바른 생각이에요. 없어. 일반적인 룰로는 씨를 통한 자손번창이 있을 수가 없으니 어떻게 하자? 아버지의 씨를 받아서 자손번창을 해가야 될 거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 일을 저지른 거라 그 말입니다. 그거 충분히 이해가 됐죠? 그렇다라고 보면 우리는 여기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태어난 존재가 바로 누구예요? 모압과 암몬이지요. 당연히 모압과 암몬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도리를 따라 배필된 사람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아버지와 동침하여 후손으로 가자.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지게 하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동침하다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 뭐죠? 그렇게 말할 줄 알았어요. 제가 유도했어요. 유도했어요. 근데 야다를 쓰지 아니하고 무슨 단어를 쓰고 있느냐? 여기 동침하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3045번의 야다와는 다른 5973번 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 단어가 뭔 단어냐? 내가 왜 그 단어를 샤카부? 아니요. 임이라고 하는 5973번과 7901번 샤카부라고 하는 단어가 만나서 되어지는 단어인데요. 제가 그 단어를 여기다가 안 써왔어요. 그 임과 샤카부라니까요. 임, 샤카부. 그 두 단어의 합성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야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단어가 뜻하고 있는 내용은요. 뭐뭐와 함께 눕다, 드러눕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는 것, 성교하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롯의 사건에서 동침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근본적으로 말하고 있는 동침이라고 하는 야다는 하나됨,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계된 완벽한 영적인 하나됨이라고 보면 여기는 인간의 육적 생각으로 하나 되어지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다와는 다르지요. 그럼 이것을 육적인 번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육체로 하나 된 인간의 의가 세워지는 것, 야, 우리가 이루었어! 라고 하는 의미로 지금 이들은 선언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말씀드린 대로 중요한 것, 약속의 씨는 누구 씨예요?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은 씨가 중요하다라고 몇 번이고 말씀을 드렸고 약속의 씨요, 약속의 자녀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약속의 씨, 영적인 번성, 뭐 영적이라고 하니까 뭐 이런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그 하나님의 씨로 말미암은 번성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반대로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씨로 말미암은 씨의 번성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장소가 바로 롯과 그 두 딸들에 의해서 생겨나는 굴에서의 사건이에요. 그리고 난 결론이 무엇냐? 아니, 이제 결론이 아니죠. 결과가 무엇냐라고 하면 모압과 암몬이거든요. 모압과 암몬이에요. 자, 한번 보시죠. 그 모압이라고 하는 것은요, 모압인데요. 그의 아버지로부터, 그런 뜻이 있어요. 그의 아버지로부터. 그리고 베남미라고 하는 두 번째, 모압과 암몬이라고 하는 베남미, 암몬은 베남미예요. 근데 이 베남미는 내 백성의 아들. 그러니까 그의 육적인 아버지로부터 발생되어진 내 백성의 아들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 지금 그 말이에요. 모압과 암몬 자손. 약속의 씨예요? 욕망의 씨예요? 욕망의 씨죠. 욕망의 결과로 나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왜 거기가 문제가 되어지는 건가?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라는 데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
통하여서 누가 나와야 돼? 후손이 생겨나야 되는데 그 아브라함과 사라는 씨와 밭이라고 하는 내용에 있어서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도 안 돼요? 씨가 달라도 안 되고 밭이 달라도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그 앞에 시도했던 것은 무엇을 시도했었느냐? 다른 씨, 다른 밭이었어. 그게 누구였었어요? 네게서 길리온, 다메섹, 엘리에셀. 씨도 다르고 밭도 달라.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로 이어지는 것이 씨는 아브라함의 씨인데 밭은 전혀 달라. 그게 누구예요? 하갈이에요. 그런데 지금의 입장에서 와서 보면 전혀 다른 씨와 다른 밭에 대한 사건이 하나 나오면서 그 뒤에 이어나오고 있는 아비멜렉의 의미는요. 자칫 잘못했으면 뭐가 다를 뻔했어요? 씨가 다를 뻔했다니까요. 씨가 다를 뻔. 그러니까 아니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하는 내용은 아니야. 씨도 네 씨여야 되고 밭도 누구 밭이어야 돼? 아니 사라 밭이어야 돼. 라고 하는 내용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내용이라니까요. 그 내용을 가지고 너에게 너와 너의 아내 사라에게 약속된 것이 21장에서 너와 사라에게서 났잖아. 지금 그 내용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니까요. 그렇게 보니까 쉽잖아요. 이제 이 내용도 쉽고 그 다음 나오고 있는 것도 너무너무 쉬워요. 진짜 쉬워요. 내가 쉽게 오늘 풀어줄게요. 이게 100회 특집의 특별한 보너스라니까요. 네.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 롯과 그 두 딸의 그 관계에서 벌어지는 일을 뭐라고 말한다? 간음이라고 말한다. 그 말이에요. 그것도 역시 간음이다. 그 말. 하나님의 약속, 즉 그 씨와 약속된 씨와 약속된 그 밭의 의미로서의 완전할 때만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야다로서의 하나됨, 그게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의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하나됨의 의미요, 결혼의 의미요, 부부의 의미라 지금 그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긴 또 간음이에요. 앞에도 뭐 했었어요? 지난 시간도 간음이었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사건이 바로 아비멜렉 사건으로 이어지는데요. 이 아비멜렉의 사건은요, 12장의 사건과 유사하지요. 12장에는 뭐가 나와요? 예, 애굽의 왕 바로에게 그 아내를 팔아먹는 사건이라 그 말입니다. 그렇죠? 맞잖아요. 그때는 누구의 태를 닫았어요? 사라의 태를 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과연 애굽의 바로 왕이 그 여자 사라와 하룻밤 잤느냐 안 잤느냐 거기에는 자세히 안 나와 있지만 그 사건의 전개의 내용을 여기 아비멜렉의 사건으로 보면 상당히 거기는 시간이 지난 것 같고 아비멜렉은 별로 안 지난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은요, 안전장치를 어떻게 해놓냐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아니,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12장에 반복적인 내용이 나오는데 약간 차이가 있어요. 못된 인간들, 이 못됐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윤리와 도덕적인 개념으로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동물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은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여러 가지 간음이라든가 아니면 동성애라든가 살인이라든가 뭐 이런 내용들이요, 우리의 인간적인 측면의 질서에서 보면 살인 나쁜 거잖아요. 동물 세계에서는 살인 나쁜 거예요, 안 나쁜 거예요? 나쁘면 안 되죠. 양육강식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어떻게 이 조절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개념으로 보았었을 때 그런 것들을 나쁘다, 윤리와 도덕이라고 하는 걸 세워서 말을 하는 것이지 아니에요. 동물 세계에서는 그거 없어요. 전혀. 그거 없다니까요. 근데 이걸 지금 그러한 못된 인간들의 삶이라고 이야기할 때 제가 그렇게 문장을 만들 때 제가 못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로서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기적인 인간의 의를 세워서 인간이 왕이 되고자 하는, 신이 되고자 하는 의미로서의 못된 인간들의 삶이라고 제가 지금 그렇게 정의 내리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못된 인간들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아비멜렉 사건에서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이에요. 아비멜렉, 한마디로 말하면 너의 씨로는 안 돼, 그 말이에요. 아비멜렉아, 너의 씨로는
아니야. 아비멜렉의 씨가 아닌 아브라함의 씨여야만 해. 그 말이 지금 아비멜렉 사건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의 씨를 닫으셨다가 다시 열어주셔요. 아니면은 그 아비멜렉 앞에 있는 그의 아내들의 태를 닫았다가 열어주셔요. 분명히 12장에 나와 있는 것은 사라의 태를 닫은 거예요. 근데 여기 아비멜렉 사건에서는 아비멜렉의 씨를 막아요? 태를 막아요? 이상하게 사람은 질문을 하면 50% 50의 그 가능성에서 원하지 않는 쪽으로 기울어질 확률이 높다는 걸 오늘 또 한 번 확인을 했어요. 어디를 보면 아시냐면요. 20장. 태를 닫으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지요. 분명히. 어떤 태를 닫으셨냐면은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이렇게 나오지요. 20장 마지막 절 18절 17절에 한번 보셔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보세요. 이 문장으로 보면 둘 다지요. 아비멜렉과 어떻게 해요?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의 씨도 닫고 태도 닫으셨다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뒷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 태를 닫았다라고 할 때에 임신이 되지 않은 여자 문제로 볼 것이냐, 그 앞절에 있는 씨도 닫으셨다라고 하는 내용을 연계 지어서 씨를 닫는 것이냐, 그대로 말한 대로 태도 닫고 씨도 닫았다는 것으로 봐야 될 것이냐, 별로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제가 상상해 보건대 잘 보세요. 아니, 이건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해드릴 내용이니까 문제만 던져놓고 이어서 마저 설명하고 그 다음에 결론에 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너의 씨로는 안 돼. 아비멜렉의 씨를 닫으셨다가 다시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17절에 나와 있고, 그 태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은요, 너무너무 윤리와 도덕 측면에서 보면은 정말 눈 뜨고는 못 볼 내용으로 다 차 있어요. 동성애 나오지요. 간음 나오지요. 레이기서에 보면 수간 나오지요. 창녀 나오지요. 근친상간 나오지요. 살인도 나오지요. 창세기 38장에서는 다말과 유다와 다말이라고 하는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시아버지와 누가 시어머니라고 그랬어요?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 일이 나오죠. 근데 이 내용들, 지금까지 제가 말했던 내용들은요, 전부 다 어디와 연관되어져 있는 건가? 씨와 연관되어져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성경을 윤리 도덕 책으로 보면 그리스도에게로 갈 수가 없어요. 절대 못 가요.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23절로 34절에 보면은요, 누구의 아내지요? 부활 때에 형제들이 있잖아요. 수혼법, 계대결혼. 형수와 살다가 아들이 없이 죽으면 그 다음, 살다가 아들이 없이 죽으면 그 다음 해가지고 몇 명까지 내려갔어요? 7명인가요? 모르겠어요. 정확한 숫자는.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동생과 제일 막내 동생과 살다가 다 죽었어. 그럼 천국에서는 누구의 아내로 부활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마태복음 22장 23절로 33절에, 누가복음 20장 27절로 40절에 나와 있어요. 누구의 아내로 따죠? 그러니까 거기서 뭐라고 말해요? 네가 잘못 알았다 지금. 산자의 하나님이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시집도 가지 아니하고 장가도 가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무슨 뜻이에요? 네?
아니 성경은 분명히 뭘로 시작했다가 결혼으로 시작해서 결혼으로 끝나요. 둘이 한 몸이 될지라라고 한 게에서 나중에 계시록에 보면 혼인잔치로 끝나잖아요. 근데 왜 장가도 아니하고 시집도 아니 간대요? 그들이 생각하는 결혼까지 아닌 거죠. 그럼 뭔 결혼이에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혼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 7명에서 누구 아내로서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하나됨의 참 결혼이 일어나는 곳이 부활의 모습이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니까요. 그게 그런 뜻이에요. 자, 이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여러 가지 우리 윤리와 도덕적인 개념으로서 성경을 바라보면은요, 성경은 도덕적 윤리적인 기준으로 세워놓기에는 너무너무나 아닌 책이에요. 그러니 아닌 쪽은 강론할 수가 없죠. 설교할 수가 없이 그럴듯한 부분만 빼내어서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하면은 결국은 그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에게로 가지 못하고, 아니 가지 못하고가 아니라 가기를 싫어하는 인간 군상들의 모습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39절로 40절에 한번 보세요. 47절까지 보면은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 잘 알고 있는 구절이고 제가 많이 써먹었던 구절인데요. 인용했다. 써먹었다면 좀 이상하고 인용했던 구절인데요.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너무 많이 알고 있었던 구절이지요. 근데 이 구절에서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성경이에요.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그리스도에게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40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지금 그 말이라니까요. 윤리와 도덕적으로 가서 그 윤리와 도덕을 통한 자기의 내세움, 세움, 이쪽으로 가기를 원하지, 그 율법이라고 하는 성경을 통하여서 나 없음을 고백하고 그리스도에게로 가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원하지 않죠? 그게 인간에게 있어서는 싫은 거예요. 자기가 없어진다는 것만큼 인간으로서는 견디기 어려운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싸움이 철저하게 있는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요, 사두개인들의 모습이라 그 말입니다. 가기를 싫어해요. 정말 싫어해요. 근데 그 뒤에 조금만 더 읽어보면은요,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그게 뭐예요? 내가 윤리와 도덕으로 보아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잖아요. 나 그거 필요 없어. 섬김을 받으려면 섬기려 하고 도리어 대속물로 온 거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뭐예요? 내 의가 있으면 하나님 사랑할 수 없어요. 자랑해야 되지요. 그래요.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다 그 말이에요.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사랑의 메신저로 왔는데 영접 안 해요.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왜요? 너의 의를 세우라고 하니까. 그게 메시아인 줄 아니까. 우리를 높이자라고 하니까. 그게 다 사단의 음성이에요. 그게 에덴 동산에서 너를 세우라는 의미거든요. 그게 광야에서 예수님께 도전했던 자들이고요. 사단의 세력이고요. 지금 똑같아요. 노아의 시대에나 롯의 사건을 통해, 아비멜렉의 사건을 통해서나 다 똑같은 의미가 지금 적용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기를 원치도 아니하고 또 가라고 하는 것을 싫어해요. 당연히. 그래서 윤리와 도덕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바꾸어서 자기의 의를 세우는 데에 빨리 달려가는데요.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정확하게 말하잖아요. 모세가 말한 모세 오경은요,
다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몽학선생 되어서 안 돼. 포기케 만들고 머리 자르게 만들어서 그리스도에게로 접붙임 당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싫어한다니까요, 사람들은.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성경 율법을 연구하면은요, 자기의 영광을 구하여서 취하는 인간 군상들의 모습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 내용은 너의 영광이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아니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약속의 자손이요, 약속의 후손이 되어진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냐라고 하면은요, 참 억울한 존재예요. 왜 억울한 존재냐면은요, 아비멜렉 스스로가 자기에게 이렇게 말하네요. 4절에 보니까 20장.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이렇게 말을 해요. 아비멜렉은 의롭지 않아요? 의롭지 않다고 말을 하는데 그 뒤에 보세요.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6절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뭐 의롭네. 근데 여기에서 그래서 우리가 원어 성경을 잘 보는데요. 여기 의롭다라고 할 때 의로운이라고 하는 말은 차디크, 의로운, 공정한, 올바른. 이거 발음이 좀 어려우니까 차디크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의로운, 공정한, 올바른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파생되어진 단어가 체데크. 체데크는 남성형으로서 의롭다. 6664번이고요. 차디크는 6602번이고요. 6662번이고. 체데크는 남성형으로서 6664번이고 6666번 체다카는요, 여성형의 의로움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6664번 체데크를 찾아보면은요, 사전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윤리적, 도덕적 표준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아비멜렉은요,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보면은 문제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자기 누이라고 해서 나는 그를 그렇게 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에 또 다른 의견을 더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요, 취하지 않았다고 나오잖아요. 결국은 취하지 아니하고 돌려보내게 되어지는데, 아니다. 기어코 아비멜렉의 문제점을 좀 찾기 위해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느니라 라고 하는 내용 쪽에서 찾아보려고 하는데, 성경은 지금 그 내용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의의는 없어요. 어차피 하나님의 기준으로 의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이 사건은요, 윤리와 도덕적으로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없어요. 근데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어떠한 시도라든가 누구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 가는 데 있어서 아무런 역할을 할 수도 없고 방해의 근거도 될 수도 없다는, 요인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궁극적 의미의 의로움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 말라키 3장 18절, 욥기 29장 12절로 15절, 신명기 24장 13절, 욥기 31장 31절로 32절, 31장 24절로 25절,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찾아보면은요, 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거저준다라고 하는 시편 37편 21절도 나와 있어요. 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 거저준다. 이러한 자가 있다는 것은 나라의 영광이라고 잠언서 14장 34절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뭐가 떠올라요?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거저주는 이러한 자가 있다는 것은 나라의 영광이다. 잠언서 14장 34절, 시편 37장 21절, 7편. 뭐가 떠올라요? 안 떠올라요?
100% 맞는 답이 있는데 왜 안 떠올라?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밖에는 떠올릴 것이 없잖아요. 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거저주는 자. 누가 있어요?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는 자. 그리스도밖에는 없어요. 거기에다가 이러한 자가 있다는 것은 나라의 영광이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 그리스도가 있음으로 영광스럽죠. 그거 외에 다른 거 있겠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참으로서 궁극적인 의미는 그리스도가 의로운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죄인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의인이라고 말하는 내용이 이런 의미에서 맞다니까요. 그러면 아비멜렉은 의로운 자예요? 불의한 자예요? 그런 의미에서는 불의한 자고, 저런 의미,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의로운 자에 틀림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근데 성경은 지금 여기에서의 아비멜렉의 불의함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럼 무슨 이야기? 씨 이야기 하려고 한다니까. 씨. 그러면서 이 사건이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을 불러서 아브라함을 뭐라고 말하냐면요, 선지자라 이렇게 말을 해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 전달,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자예요. 특수한 의미가 있어서 지금 네 옆에 있을 뿐이지 네가 건들 존재는 아니야. 지금 그 말이죠? 그 말이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렇게 말할 때에 20장 10절로 13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속된 표현으로 하면 웃기는 짬뽕 모습이 아브라함에게 나오잖아요. 20장 10절로 13절.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다 같이 시작. 웃기는 짬뽕. 이렇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리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그런데 여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 뒤에 기사가요, 기가 막힌 기사가 아까 우리가 읽었던 17절로 18절에 대한 내용이라니까요. 막아놔 버렸어요. 무엇을요? 태를 막았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지 몰라도 씨를 막았다 그 말이에요. 만약에 태만 막았으면 누구 태는 막고 누구 태는 안 막을 수도 있어서 임신이 되어질 수도 있잖아요. 잘 보세요. 지금 이때 사라 나이는 몇 살이에요? 어렵지 않아요. 90세요. 90세. 처음 애굽의 바로왕 앞에 있었던 사라 나이는 65세 정도 됐나요? 그 정도 될 거예요. 보세요. 여기에서 임신하지 못했어요. 태를 막았다니까. 태를 막았어요. 여기에서 임신한 상태로 지금 있어요. 맞잖아요, 지금. 지금 약속하고 1년 뒤에 지금 애가 나오잖아요. 지금 사라자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어요? 지금 그 상태에 있잖아요. 이제 바로 넘어가면 애기 나오잖아요, 지금. 근데 그때 몇 달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때에 씨를 막지 않았다라고 보면, 다시 말씀드리면 그 기사가 지금 그 집안에 다 임신을 못하게 되어져 있어요. 다 못한다는 말은 여자 하나하나의 태를 막았다라고 하는 내용도 되어지지만 씨 자체의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서는 무엇과 무엇을 치료하사? 아비멜렉과 그에 속한 여자들도 다 치료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의미가. 그러니까 씨 자체가 안 돼. 그 씨로 인하여서 새끼가 임신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그 뱃속에, 사라 뱃속에 있는 그 이삭이라고 하는 존재는 아비멜렉하고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의 씨도 아니다는 거예요. 밭은 누군데? 사라, 약속된 밭인데. 씨는 약속된 씨가 아닐 수 있는 내용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혹시 씨만 닫아 놓으면 또 문제가 될까봐 둘 다 막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을 굳이 한다면 18장 18절이고 20장 18절이고, 그렇게 굳이 생각 안 한다라고 하면 뭘 막아버려요? 씨를 막아버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밭, 사라밭이야. 씨, 아브라함의 씨야. 저 아비멜렉의 씨가 아니야. 누가 그걸 막아?
내가 막아. 라고 하는 내용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과 그 언약의 그 성취로서의 이삭의 존재를 낼 때에는 하나님께서 정확한 씨와 그 밭, 그렇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씨와 교회된 우리의 밭이 틀어져 버릴 거 아니에요. 어디에다가 대고 우리는 그 은혜를 간구할 수가 있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지금 18장, 19장, 20장으로 계속 이어지는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언약의 백성, 누구? 아브라함과 사라. 그 씨와 그 밭을 통하여서 이삭을 나게 만들고 그 이삭을 통하여서 다윗이 나오게 만들고 그리스도에게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나오는 것은 씨와 밭을 하나님께서 다 정하시고 일구시어요. 그 가운데에 있는 인간은 참으로 볼품없는 모습들이다. 여기에 무슨 인간적인 의가 조금이라도 끼어들어갈 수가 있겠느냐? 없다. 지금 그 말이에요. 거기에서 진정한 의미로 뭐가 이루어져요?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그 바치는 것은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바로 믿음이라고 할 때 피스튜오, 그 행위가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쪽으로 다 이끌어 가셔서 행하게 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21장으로부터 21장으로 이어지는 20장, 19장, 18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은 백회 부분에 있어서 성경을 또 한 번 어느 시각으로 봐야만이 이게 제대로 보일 수 있는 것인가. 여기에서도 역시 누구? 그리스도와 교회의 씨와 그 밭에 대한 내용들. 그 은혜의 밭, 당연히 여러분들과 제가 그 안에 있다라고 보면 우리의 힘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다른 씨, 그걸로 인하여서 생겨나는 것은 전부 다 못 먹는 똘감람나무의 열매가 되어진다는 것. 다시 한번 상기해 보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의가 절대 조금도 개입되어질 수 없는 인간 영원한 구원에 대한 내용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한 씨와 그 밭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놀라우신 복음 진리를 다시 한번 상고해 보았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와 그 교회에 행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가운데 그곳에 참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또